말씀 들고서 싸우니 주님 음성 듣기를 소망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성가대 찬양할 때 여러분 귀가 다 이쪽에만 가 있는, 다 이렇게 막 기울어 있는 것 같고, 네,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5, 6살 때부터 꿈이 뭐냐 물으면 엠마오 교회 세컨드 반주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5학년 때부터 반주해서 지금 중학교 2학년, 1학년, 중1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계속 제가 여기 식구들 평생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나와 함께 하자. 이제부터 키울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외에도 또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재능 아끼지 마세요. 옛말에 아끼다. 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어차피 한 번 쓰는 건데요.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다가 가면 그것도 좋지 않겠는가 싶고, 저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페이버를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 내가 가진 재능을 하나님 찬양하는데 온전히 쓴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호의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노래를 못해도 찬양하고자 하는 사람 기뻐하시고, 음치도 박치도 뭐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사람 기뻐하시니까 또 많이 이렇게 지원해서 내년에 좀 많은 찬양으로 이 공간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도행전 38번째 말씀, 담대하라 말씀으로 이제 제 말씀 전할 텐데, 건강이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관리 잘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남은 기간 동안 잘 관리하고 일정과 사역을 잘 조심해서 감당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도 황윤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두었는데 제가 욕심나서 섰습니다. 제가 안 서면 여러분들이 더 걱정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신고도 할 겸 해서, 또 완전히 괜찮아진 것은 아니지만 조심하고 건강관리를 잘하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새벽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 성도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새벽 예배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황윤소 목사님과 승리교회에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 전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건 잘 생각했다. 성도들이 궁금할 테니까 설교는 하되 10분만 해라.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줄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이 딴 데 가서는 짧게 잘하더만 왜 여기서는. 네, 그래도 가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의 소동을 일으킨 주범이 되어서 성전 밖으로 쫓겨나서 화가 잔뜩 난 예루살렘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고 온 성은 요란합니다. 천부장이 가까스로 말려서 군인들에 들려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층대에서 자기가 변론할 기회를 얻어서 변론을 합니다. 22장의 내용은 바울이 간증한 내용이죠. 내가 예수를 만났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라는 자기 간증의 이야기를 그 층대에서, 그러니까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려간 게 아니다, 이걸 풀려고 하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했는데, 그 간증한 내용이 오히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흥분하게 하죠. 그래서 22장 22절에 보면 소리를 지르고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더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떠들고, 또 23절에는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군중이 완전히 폭도가 되는 겁니다. 천부장이 너무 놀래서 오해가 좀 풀릴 줄 알고 변명할 기회를 줬더니 오해는커녕 더 큰 소란이 일어나니까 치안을 담당해야 하니까 폭도들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바울을 신문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해서 바울을 영내로 들어가서 조사하려고, 채찍질하려고 가죽줄로 묶으니까 바울이 이때 기지를 발휘해서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조사도 하지 않고 죄 없이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항변했고, 바울은 깜짝 놀란 천부장 앞에서 신문을 면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요,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시민권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또 그 권리를 부모님에게 물려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권 계층인 거죠. 로마 황제에게까지 항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법원 결판나면 끝이지만 황제에게까지 항소할 수 있는 이 사법 시스템의 보호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에게 맞을 이유는 없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돌 맞을지언정 너에게는 맞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손을 대지 못합니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이제 천부장은 치안을 안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다시 유대인들을 모아서 이 일의 진위를 여부를 파악하려고 공회를 소집한 겁니다. 성난 군중들에게 심판받는 것을 피해서 이제 법적인 재판의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22장 30절에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그들 앞에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21장과 22장에서는 두 번의 소요를 일으켰던 바울이 이 거의 회당이나 그 마당뜰에서 성전 밖에서 일어났지만 이제 23장에서 와서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지금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로마의 허락 하에서 유대인들의 전통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권위 있는 재판기구입니다. 23명에서 많게는 71명까지 구성된 전통기구이고 또 여기에 바울이 서게 된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지금 최고의 기회가 왔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그리고 예루살렘 방문의 목적에도 부합된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고 2절과 3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1절과 2절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기회를 틈타서 나는 범사에 양심에 따라 행동하였다라고 말하지만 말할 기회를 얻어서 말하는데 이 성전 밖에서 바깥 마당에서 말할 때보다 말하는 게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 71명밖에 되지 않는데 말끝마다 거친 반응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끝까지 자기 변론을 다 펼칠 수 없을 만큼 계속 입을 쳐라, 닭 쳐라, 닭도 치고 제가 아직 건강해진 게 표가 나시죠? 그래서 바울이 한마디도 끝까지 못하게 되는 거죠.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계속 들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곧장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입을 치는 겁니다. 입 치면 입 쳐, 닥치면 닥쳐, 그런 거죠.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또 3절부터 5절까지 이번엔 또 지지를 않네요. 돌에 맞았을 때는 그렇게 가만히 있던 바울이 이번에는 또 대꾸를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하나님이 너를 치면 하쳐.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또 말해요.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된 바 너의 백성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물러서지 않고 이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 회칠한 담, 네가 대제사장이었어? 몰랐네. 쏘리.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정말 몰랐을까요? 그 당시 종교 최고 지도자인데, 그리고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회에 모였고 공회의 최고 주관자가 대제사장 아나니아인데 아나니아를 보고 아유 내가 몰라봤네. 대제사장이었어. 이건 굉장히 모욕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말인 겁니다.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죠.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특별히 회칠한 담이란 표현은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회칠했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많이 모입니다. 평소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한 몇만 명 정도지만 이 명절, 유월절이나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이 유대의 전 지역에서 모이기 때문에 작게는 몇십만 명, 많게는 100만 명도 넘는 인파가 모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숙소가 없겠죠. 제가 스페인 산티아고를 걸을 때 스페인의 어느 도시에 갔는데 레드불 축제, 황소 축제가 열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제가 거기서 숙소가 없어가지고 마룻바닥에서 잠잔 적이 있거든요. 하물며 예루살렘에 전체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잘 곳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을 넘게 순례를 하려고 사람들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경비를 들여서 예루살렘에 오면 잘 곳이 없으면 어디 갔냐? 예루살렘 근교의 산으로 들러 나가다 보면 이 파놓은 굴이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굴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면 돈도 덜 들고 사람들이 거기서 잠을 자요. 그런데 개중에 무덤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땅에 시신을 매장하는 게 아니라 돌 무덤에다가, 굴로 된 무덤에다가 시신을 넣고 돌로 막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돌로 막을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그 안에 무덤이, 가족 무덤이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 뼈도 있고. 모르고 들어가서 잠을 잤다가 원효대사처럼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기가 무덤인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서 부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체에 손을 댔으니까. 지금 먼 거리를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다시 정결례를 지키고 나면 절기가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도루묵이 되니까 예루살렘 당국에서 어떻게 하냐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여기는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해서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회색으로, 하얀색으로 이제 석회 같은 걸 발라서 여기는 무덤이라고 표현해서 깊이 하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여긴 시체가 있으니 밖은 잘 보이고 안은 썩었다라는 표현으로 회칠한 담 혹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요, 속은 썩은 시체가 있고 겉은 반짝반짝 빛난다라는 어떤 이중성, 외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깊이 해야 된다, 여기서 잠자면 안 된다, 어울리지 말아야 될 대상이다.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담이여, 너는 깊이 대상자 1호야, 이렇게 얘기하니 듣는 대제사장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지금 막 분노가 막 부글부글 일어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바울은 지금 이 상황,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기의 입장을 변론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뭐 이상한 말을 해서 분열과 분란을 일으키다가 결국 이 공회가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6절, 7절, 8절에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하노라. 7절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같이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싸움을 붙여가지고 막 시끌시끌한 사이에 바울이 빠져나오는 그런 모양으로, 그래서 천부장이 이러다가 찢겨 죽임 당하겠다 싶어서 다시 영내로 끌고 오는 형태로 지금 이 공회가 해산됩니다. 예루살렘 최고회인 사내들인 공회에는 주로 한 5개 분파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5개의 당이 있습니다. 종교 사회적으로 바리새파, 우리는 지금 2개의 정당만 있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2개의 정당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지금 뭐 이렇게 정당 얘기하면 또 시끄러워지니까 많습니다. 많고 이런 색깔 정당도 있고요. 오늘 제가 일부러 이 색깔 골라서 입고 왔어요. 빨간색 입고 오니까 오늘은 국힘이네요. 파란색 입고 오늘 민주네요. 오늘 이건 뭐죠? 하여튼 골고루 다 입어봐야 되겠다. 예루살렘에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사회 저명급 인사, 국회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마이너로 열심당, 에세네파, 헤롯당이라고 이 5개 정도의 분파가 있는데 주로 큰 영향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시딤이라고 해서 경건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원래 뜻은 분리주의자라는 말답게 대다수 종교 정치적인 태도를 자신들의 삶과 분리시켜서 순수하게 성경만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들, 항상 의식상 부정을 가져올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엄격하게 피하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던 사람들, 뭐 제사의 정결 문제나 음식법, 안식일 계명 등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던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율법의 계명을 613가지로 만든 사람들도 이 사람들입니다. 248개의 긍정적인 하라 명령과 365개의 말라 규정을 만들기도 했고요. 이들이 그 당시에는 왜 영향력이 있었느냐 하면 예루살렘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헬라화 되는 것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한 당시 6천 명 정도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컸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이 사디킴이라고 해서 제덱이란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 자칭 의로운 사람에서 나온 건데, 이 사무엘하사 8장 17절에 이 솔로몬의 제사장, 솔로몬 시대 때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고, 이제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나오면서 사독, 사두시즈에서 사두개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왕의 곁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권력이라는 게 생기죠. 물질이라는 게 생깁니다. 원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기에도 보면 나와 있고 성경 곳곳에서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을 잊지 마라. 모든 절기 때 레위인들이 누구하고 비교해서 나오냐면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 오늘날 목회자들이 많이 먹고 배부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뚱뚱해지는 것은 그 본분을 뚱뚱해지는 것은 어쨌든 배는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당시 레위인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제사장이 사독 계열 제사장이 나오면서 제사장들이 부와 귀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막강한 세력을 가진 제사장 계급이었는데 자기들의 계급이 너무 고유한 고위 측이었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을 그냥 깔보던 오로지 토라 오경의 권위만 인정하고 구전율법이나 선지자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율법의 신앙을 현실 속에 적용시켜서 왜곡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경에 없는 부활, 천사, 마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부활이나 천사, 영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공과 역경은 인간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잘 살면 얼마든지 부유하게 될 수 있다. 이거 고지론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들어보셨죠? 열심히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너희들도 열심히 하면 여기 올라올 수 있어 라고 하고 사다리를 그냥 걷어차버리는 겁니다. 프레드릭이 얘기한 사다리 걷어차기의 대명사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 사다리, 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없느냐? 부활이 없죠. 부활이 없으면 영생도 없죠. 심판이 없죠. 지옥도 없고 천국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지만 천국을 꿈꾸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의 모습이 바리새적이라기보다 사두개적이라는 요소가 훨씬 더 많다고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뭐 청년 때에 교회밥 좀 먹어본 사람들이라면 그 당시에 어른들 보면서 와 정말 바리새인 같다. 장로님들, 목사님들 보면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이런 말 마음에 품어본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려는 장로님, 권사님, 저희 뭐 옛날에 주일 성수, 주일날 돈을 쓸까 말까, 심지어는 DDD 공중전화에서 100원짜리 넣었다고 그 주일날 돈 썼다고 야단치던 그런 사람들 보면서 속에 저런 바리새인 같으니라고. 그럼 교회는 걸어서 오나 버스 타고 오지? 버스비는 그럼 어떻게 내노? 이런 원칙을 추구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바리새적이라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의 대부분 주류에 해당하는 중년들입니다. 이분들이 바리새적이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생활, 문자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거부 반응이 컸던 것은 이해가 되지만 너무 멀리 가서 부활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지옥도 믿지 않겠죠. 그 다음에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는 죽음과 다시 사는 것을 믿지 않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의 오로지 관심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죽어서는 그냥 교회에 이름 올려놓고 신앙 고백 좀 하고 그리고 부모님 교회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죽으면 목사님들 오셔서 장례 치러주면 천국 갈 거라고. 우리가 무슨 천도제 드리는 목회자들입니까? 그런 형태로 교회를 만들어간 거는 대다수 교회가 사두개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천국 못 갈 수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이름 올려놓는다고 목사가 장례를 집례했다고 그분이 천국 간다고, 그거 안 가보니까 모르는 일이지만 그건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킬레스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성경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자기들의 이 삶을 영위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아지면요, 재산에 대해서 건들면 눈이 시퍼래지지 않겠습니까? 네가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그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 재산을 다 가지고 오십시오. 내일 모레 수요일날 성탄절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안 올걸요? 당장 우리 앞에 우리는 물질이 부담된다라는 말을 쉽게 하는데요, 저는 다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부담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부담된다라는 게 이게 사두개적이란 말이죠. 천국에서 이거 다 정산한다면 뭘 받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도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할 줄 아는데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법을 몰라요.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11조라고 하는 물질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구제하고 흩어 보내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수익률이 높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채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12월 25일 날 여기 소외받는 자들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들에게 뭐 따뜻한 그 강사 섭외하면서 목사님 사례는 없습니다. 대신 뭐 좀 들고 와야 됩니다. 무슨 사례 없는 건 둘째치고 뭐 들고 오래요. 제가 우리 성도들 들고 가려 그럽니다. 우리가 사두개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땅의 것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주식 좀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마음이 너그러워야 된대요. 올라갔다고 좋아하고 떨어졌다고 슬퍼하고 시간이 가만 둬야 된대요. 그런 거 연연하신 분이 부활을 믿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바리새 사람들에게는 좀 대제사장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고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부활을 이야기함으로 자극을 주고 그 외에도 뭐 금욕주의자 SNF파 또 열심당원들, 몸에 칼을 들고 다니던 열심당원들, 헤롯당원까지 5개의 분파가 있는데 그 중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이 자극을 해서 지금 싸움을 붙인 겁니다. 지금 바울이 얼마나 두 번의 큰 소란 끝에 사내들인 공회에 서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건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막 계속 좀 우리 좀 경상도사들을 깔짝깔짝 대가지고 싸움 붙이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이 본문의 의도가 뭘까? 바울은 지금 왜 이럴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자세한 것은 나중에 천국 가서 바울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시도록 하고 저는 오늘 10분 만에 마쳐야 되니까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날 밤에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대한 집단과 종교 집단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 종교 집단 사이에서 끼어서 홀로 외로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지켜주거나 보호해주지 못할 때에 힘든 싸움을 벌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신방 오셨어요. 그리고 바울아 담대하라, 바울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루살렘에서 당한 것처럼 이 로마에서도 전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담대하라라는 말, 달세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용기를 북돋워 준다, 격려한다, 위로한다는 말인데 복음서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주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여 안심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9장 2절이죠. 작은 자여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때 달세오라고 얘기합니다. 글쎄요 말고요, 달세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안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질병 중에 있는 이 병자에게 안심하라라고 얘기하고, 또 그 밑에 18절부터 22절에 내려가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도 담대하라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인 다르세오라는 말을 쓰는 거죠. 질병이 길어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4장 22절부터 33절에도 보면요, 풍랑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 앞에 하나님께서 바울아 담대하라 라고 말했던 이 배경을 두고 본다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또 12회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을 때, 또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의 맥락에 비추어 본다면 바울이 굉장히 약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적적하기도 할 때 하나님이 이 한마디가 바울을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까지 가게 하는 큰 힘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손경민 목사님의 곡 중에서 염려하지 마. 제가 우리 교회 손경민 목사님을 한번 초대해 보려고 합니다. 못할 것 같습니까? 아니, 그 여진구 대표님이 나한테 연락해 보내줄게 그랬어요. 카드가 하나 있으니까. 손경민 목사님 아세요? 은혜. 곧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에는 그 뭐지? 러빔이라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옵니다. 그 러빔 작곡가가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드릴 때 첼로 켰던 당시 초등학생인데, 이제는 유명한 CCM 송라이터가 돼서 이제 4월 달에 오기로 했으니까 손경민 목사님도 불러봐야죠. 그 가사에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되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노래를 불러드리면 참 좋겠지만 이 감정이 또 격해질까 봐 잘 참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역시 안 되는군요. 반주가 나오니까 해볼까요? 잠깐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저 같으면 하나님 여기서 끝. 지금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지금 이 순간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에서도 한 번 더 바카스를 딱 가들고 로마도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 열매를 바라보고 이 사역을 할까요? 자기에게 주신 비전과 자기의 사명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할까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바울을 담대하게 하는 건 뭔가? 바울을 담대하게 하는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열매가 없거나 사역이 안 되면 우리는 의심합니다. 이게 부르심이 맞나? 고민한다고요. 사역의 열매보다도 바울을 더 담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비전, 사명, 목적, 그보다도 바울을 더 담대하게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니까 너는 열매와 관계없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니까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큰 세력은 없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니까 로마 군인처럼 권력이 없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손에 뭘 잡은 걸로 안심한다면 사두개인이 될까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를 잡으려고 열심히 내는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 있고 그걸로 내가 안도한다면, 주의를 잘 지키고 봉사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걸로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바리새인이 될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를 비로소 안전하게 하고 안심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이 위로받던 그날 밤에 이 말을 하던 그날 밤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을 한 그날 밤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땠습니까? 12절과 13절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죠.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해요.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모으지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회가 사람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그 하나님 되게 무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는 줄 안다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이 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하는 것이지 집단을 이루고 무리를 이루고 교단을 만들고 교파를 만들어서 어떤 세력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입증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끼인 존재로 홀로 있는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있습니다. 외롭고 고립되고 소외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런 외로움과 고독감과 소외감을 감당할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 때 웬만한 교회는 다 개척교회였습니다. 다 개척교회였어요. 요즘은 지하는 아예 얻지도 않지만요, 옛날엔 다 지하였어요. 아닙니까? 지하 예배당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 강단에서 소리 질러 본 적 있습니까? 밤새 혼자 기도하면서 때로는 외로워서, 때로는 무서워서, 때로는 서러워서 십자가 붙들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보다 더 영적이었을 때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집단과 집단의 힘이 주는 종교적인 영향력을 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민중들이 모여서 좌든 우든 탄핵을 찬성하든 탄핵을 반대하든 그 속에 있으면 내가 큰 힘을 이루는데 일조하는 것 같지만요, 힘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성도들은 함께 모이지만요, 모임이 끝나고 흩어진 후에 집에 가셔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서서 담대하라 말씀해 주시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집에 가서도 홀로 있을 때, 차를 탔을 때, 나 혼자 남았다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윌로우 크릭 처치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오래된 책이죠. 20년 넘은 책인데 Who you are when no one is looking.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오늘 성도들의 신앙의 표대를 하나님 앞에서만, 아무도 보는 이 없으면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가 자기 신앙생활의 정체성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엠마오 교회 다닌다 그러면 누가 그 교회 다니냐고 물을 거예요. 오, 좋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게 내 신앙이 되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에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되죠. 사내들인 공회의 법적인 영향력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열심도 아니고 또 사두개인들의 현실적인 감각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없고 많은 군중들에게 한마디 복음도 못 전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소동만 일으켰습니다. 단 한 사람도 회심시키지 못하고 그날 밤에 그 영내에 갇혀가지고 내가 그 말 하지 말걸 괜히 부활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자꾸 날 깔짝깔짝거리는 바람에 내가 그냥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한 바람에 내가 복음을 못 전하고 바울이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던 밤에, 그 외로운 밤에 바울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담대하라, 달세오, 야 로마에서도 한 번 더 하자. 그게 주님 마음 아니겠어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많이 알려지고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 특별히 말씀 암송과 말씀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참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려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쓰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다니엘 기도에는 이거 나가도 되나? 강사를 섭외하는 과정이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제가 이력서를 낸 것도 아니고 날 좀 써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만은, 이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심지어는 강사의 이력조차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후폭풍이 되기도 하고, 그 에피소드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다고 해요. 그런 곳에 강사가 되니까요, 사람들이 저마다 하는 말이 야 이제 다 됐다, 왜 그래 됐노? 또는 축하한다, 강사된 게, 설교한 게 축하할 일이, 저는 오늘 다 엠마오교회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그게 뭐 축하받을 일이에요? 계속 그런 말 들으니까 괜히 마음에 부담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계속 근데 또 뒤에 있잖아요. 저는 뒤에 있는 게 비중이 크다는 거 몰랐는데, 앞에 얼른 하고 치워버리면 되는데 18일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더 돼요. 앞에는 뭐라고 하는가, 중복되면 안 되는데 저 어떤 코드가 있는가 계속 보다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강사를 섭외하는 과정이 까다로우니까 사람들이 검증이 됐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섭외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중간에 섭외하시는 목사님께 어떤 제보가 왔는데, 목사님께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호의적으로, 이슬람에 대해서 옹호적으로 발언한 걸 얘기를 하는데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설명을 해드리고 전화를 끊는데 마음이 편치를 않는 겁니다. 당연히 신학교 교수로서 성경을 바로 해석할 의무가 있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그는 원래 망할 도시인데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안 망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도 했지만 망했다란 말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죠. 또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단순히 동성애 때문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면요, 자기 딸을 성폭행의 희생물로 내놓는 그런 아빠가 더 경을 칠 아버지지, 동성애자가 더 나빠요. 자기 딸을 성매매의 희생물로 내놓는 아버지가 더 나빠요. 둘 다 나쁘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로 겨우 구원받은 롯,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망해가는 땅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지는 못할지언정, 어떤 것을 특정하여서 이 세상이 멸망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또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슬람 선교사들을 그 위험한 곳에 신분을 위장해가면서까지 선교사를 보내는데, 이 모슬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오면 딱 걸렸죠. 선교사 하나 보내는 것보다 그들 10명 들어오는 게 복음 전하기 훨씬 좋잖아요. 전도의 기회를 삼자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이렇게 왜곡되어서 이슬람에 대해서 옹호적이고 또 동성애자를 찬송한다. 누가 찬송해? 대한민국 목회자 중에 그거 좋아할 사람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목회자들이 있긴 있겠고 제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목사님 그러면 네 계속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마음이 안 편한 겁니다. 마음이 안 편해서 그럼 뭐 다니엘 기도에 강사 안 하면 되지 하고 전화를 다시 들었어요. 전화를 듣는데 전화를 하면 제가 이 말을 인정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진짜 동성애를 수용하는 게 되는 거고 또 안 하자니 막 억울하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요. 이래저래 마음이 안 편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한 목사 거기 수많은 성도들 앞에 인정받는 게 낫냐, 나 하나가 너를 인정해 주는 게 낫냐.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왔어요. 사람들은 제가 그 무대에 선다고 그 무대가 아니라 그 강단에 선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줄 것을 얘기했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제 관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모두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하라고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그걸로 충분한 그런 목사가 되겠다. 그 마음가짐으로 강단에 선 겁니다. 그래서 신나게 설교했죠. 하고 싶은 말 다 했죠. 시간 딱 돼서 끝 하고 마쳤죠. 뭐 더 듣고 싶으면 엠마오교회 오시오. 오늘 우리 마음에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누구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때 저도 사람이니 왜 안 끓겠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에게 배척받았어요. 사두개인들에게 배척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돌맞음을 당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붙들어 주신 것은 한 가지였어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오늘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삶에 대한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요,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우리 다시 죽게 나가는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자리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지만 주님이 담대해라, 한 번만 더 해봐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내도 남편도 심지어 자식들조차도 미쳤다 소리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That's okay.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신하며 기대로 가득한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 생각하며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 확신하며 이대로 가득하네. 우리 다시 죽게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찬양 드릴 때예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였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질이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단독자로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든지 주님과 단독자로 서서 힘내라, 안심하라 그 소리 듣기를 바라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실히 기대로 가득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접했던 우리가 영접해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더 이상 도망하려 하지 않는 모습을 확신하며 기대로 가득하네. 우리 다시 주께 나가십시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자리 우리 다시 주께 나가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 다시 주님께로 가십시다. 다시 주님께로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자리로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충분합니다. 주님 은혜면 충분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였던 그때를 생각하면서요, 지금 나를 흔들고 있는 게 하나님은 아닐 거예요.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 아닐 거예요.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연약한 육체 때문에 흔들린다면 오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소자여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병 가운데 있을 때라도 안심하라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흔들릴 때에도 안심하라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에도 안심하라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인생에 오셔서 하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간 것 같이 로마에서도 이 일을 겪어야 하라. 하나님 그 밤에 찾아가셨던 바울을 찾아가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소자여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병든 자에게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안 낫게 하였느니라. 풍랑 가운데 안심하라, 인생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연약한 육체가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삶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생각하면 그냥 바울의 위대함에 빠져서 바울을 어떻게 들으시는지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바울의 인간적인 면을 돌아보고 그 연약함 가운데 함께 가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세력도 없고 큰 무리도 없고 어디 가나 배척받고 어디 가나 외롭지만 매일매일 주님 찾아와 주셔서 담대하라, 한 번 더 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면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인생에 목회자라고 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며 외로울 때도 가난할 때도 힘들 때도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하자고 말씀하셨을 때 성공이 보장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장되니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공과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로 있을 때마다 밤마다 주님 찾아가셔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에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것 같은 그런 연약함이 있다면 오늘 주님 찾아오셔서 옷자락 잡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따라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말로 닿을 수 없는 풍랑 가운데 두려움에 휩쓸려 있을 때라도 주님 오셔서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새 힘 얻어서 한 주를 다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선교 비전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한 중에도 주님이 예물을 통하여 더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여 싸우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일으키시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 듣고 새 힘 얻고 고침받아 새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